지난 8년 반 동안 314차례에 걸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말씀드려 온 주제들, 곧 복음이란 무엇인가, 죄와 회개,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신자의 삶, 이 5가지의 주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긴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과 죄의 관련성을 생각한다면은 복음이 왜 참으로 기쁜 소식인가 할 때 우리의 죄와 그 죄의 책임과 형벌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척 제시하기에 복음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도 있듯이요, 죄가 해결될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복음을 들어야 죄인인 우리는 비로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마음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복음과 회개도 아주 긴밀히 연관됩니다. 곧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죄인, 대역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셋째로 복음과 믿음을 생각한다면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고 자신이 죄인인 사실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들은 복음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사죄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넷째로 믿음과 교회도 붙어 있는 것인데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그 믿음을 공적으로 검증받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믿는 신자라면은 교회 안에서 계속 교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없어지거나 꺾이지 않고 계속 순결하게 자라게 됩니다. 태어난 사람이 가정 안에 있지 않으면 뭐로 사는 것입니까? 고아로 사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불행하지 무엇이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현재 교적이 없다든지 어느 한 지역교회에 교인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는 사실상 고아요, 난민으로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5째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도 붙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충실히 배우고 또 배워 나아가면 자기 생활의 모든 부면에서 곧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체득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제대로 배우면 종교에 미친 광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실제로 자기 인격과 생활에서 나타내고 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경 말씀 딱 10구절을 들어서 복음, 곧 죄인인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님 혹은 지인에게 우리 교회 출석을 권유할 때 그 교인은 아주 진실하고 간곡한 사랑의 마음에서 같이 교회에 다니시자고 혹은 함께 예배 드리시자고 권유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족이나 지인의 그 간절함보다 100배, 1000배 더 간절하고 절실한 분이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복되고 기쁜 삶을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바라십니다. 그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아드님의 목숨과 피를 실제로 내어놓으시면서 사죄와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고 절실합니다.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어요. 아들의 죽음, 아들의 피 앞에서 아버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시는 복음이니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만큼 확실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에 이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그 죄의 책임, 줄여서 죄책이라 하지 않습니까? 죄의 책임을 생각할 때 누구한테, 도대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죄의 책임의 정도가 다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생활 경험으로 다 압니다. 가령 내가 다른 사람 어느 누구에게 내 이놈! 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욕설을 했다 가정하면요, 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평생에 욕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드물 것 아닙니까? 욕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욕을 누구한테 지금 했냐, 거기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져요. 똑같은 욕이라도 자기 아들이나 까마득히 어린 후배에게 했다면은 그건 물론 개운치 않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겠습니다마는 그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욕이라도 내 이놈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끔찍하게도 자기 부모나 우더른이었다면은 이건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훨씬 더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내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도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내 말의 죄질은 달라져요. 만일 조선 왕조 시대에
왕이 지나가실 때 왕에게 그런 욕설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마 죽을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짓는 모든 죄입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타인, 곧 다른 사람에게 짓는 것이기에 앞서서 지존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권위로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조목조목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존자의 어명이고 왕명입니다. 왕명은 우리 위에 떨어져 있어요. 원래부터, 창조 때부터.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님께 불순종한다면은 그건 자기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기에 앞서서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왕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왕명 불복종이라고요. 남에게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어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더 두렵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말이나 우리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 마음의 움직임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셔서 음란한 마음이나 탐내는 마음이나 욕심이나 미움을 품는 것 자체가 죄다, 그건 죽을 죄다 하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나라의 한 왕에 그치시는 분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그것도 영원불변한 왕이시기에 그 영원하신 왕께 반역한 죄에 대한 책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중대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에게 내 이놈 한번 해보세요. 어전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랄 수가 있나? 그런데 모든 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그냥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쉽게 비유하자면 왕의 눈을 찌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죄의 성격을 안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손가락으로 왕의 눈을 쑤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을 나는 한다 하고 정면으로 위배하니 그게 반역이 아니고 대역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께 범한 자기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몰라요. 사람들이 되게 다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들 산단 말입니다. 자기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말기 암 환자이면서도 그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비극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암 환자인 것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결정적인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가 받는 손해는 뭐예요? 아마 몇 년이나 몇십 년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일찍 헤어진다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암에 걸린 걸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죄의 심각성을 사람이 모르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그 대가를 치르고야 말기에
자기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암덩어리가 속에 있으면 그게 두려운 일이지만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거든요. 당신은 지금 암 4기고 평균 수명대로 통계적으로 하면 6개월 남았다. 어떻게 할 거냐? 수술로 이거 다 제거할 거냐? 항암 치료 시작할 거냐? 신약이 나왔다. 이게 아주 통계적으로 아주 치료 효과가 좋다. 이 약 비싸다. 의료보험 안 된다. 치료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정보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암덩어리는 자기 번식을 한단 말입니다. 계속 자라요, 시간이 가면. 죄도 똑같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자기 증식을 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죽음이요, 심판이고 영원한 멸망이고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이런 암덩어리가 자기 속에 새까맣게 가득 있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면 그의 인생이라는 것은 뭘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든, 뭘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든, 뭘 얼마나 여행을 다니면 유럽 여행을 다니고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즐기든 간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간 세계는 한 점이고 찰나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 안단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수수만 년의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으며 인생이 결국은 허망하게 무덤으로 들어가 풀들이 그 위에 자라게 되는가. 영웅호걸, 임금 소용없습니다. 다 죽고 멸망하고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우리의 이 찰나의 인생은 뭘 얼마나 고통을 받든 뭘 얼마나 영화를 누리든 다 거기서 거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영원한 운명이라고요. 그래, 이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죄의 심각성은 어디에서 밝혀지는 것이고 그 본질이 규명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규명되는 것이에요. 사람끼리 키재기를 해서 내가 당신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 되게 신사숙녀일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가보신 분 안 계시죠? 사기 쳐서 징역 몇 년 이렇게 받아보신 분 안 계시죠? 조두순보다야 낫지 않습니까? 강우순보다야 낫지요, 우리가. 그런 건 다 우리도 알아요. 도토리 키재기는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 간의 차이란 거의 무색해지고 촛불과 등불의 차이일 뿐이에요. 햇빛 앞에 서면 내가 촛불이냐 내가 등불이냐는 무의미해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 있을 때는 촛불보다야 등불이 낫고 등불보다야 후레쉬가 10배는 튼튼하고 낫습니다마는 그건 인간 차원에서의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 앞에 자기 양심의 동기,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거, 지금도 들끓고 있는 그 죄의 본질과 심각성을 알면 그는 하루도 편하게 잠잘 수가 없을 것이에요. 자기의 영원한 운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의 마음은 쉴 수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CT 찍었는데 암 4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무슨 밥맛이 있겠으며 뭘 놀러 다닐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거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의 심각성이 이렇습니다.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맨 처음에 들을 때 그 듣는 말씀은 사실상 복음이 아니에요. 당신의 죄인은 암 4기가 아니라 끝장이다. 당신은 영원한 지옥인데 무슨 암 4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끔찍한 소식이지. 그래서 교회에 가면 그렇게도 많이 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환자가 오면 이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의사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영혼의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암덩어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실 분명한 실력과 확신을 가지시고서 먼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의 지엄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지옥이 어딨냐, 가봤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넣으실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지한 소리입니다. 우리 교우분들에게는 몇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에서 요즘엔 컴퓨터가 다 집에 있으니까 그냥 성경 프로그램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한번 딱 쳐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누가 그 말을 제일 많이 했나?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음부, 지옥에 떨어지는 얘기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이 없다? 그 사람이 1번 타자로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맨 처음에 지옥과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이게 끔찍하고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당위정, 사탕발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문자 그대로 시로라기 하나 가릴 것이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래,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을 지난번 말씀에 보충해서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한다. 사람끼리 키재기를 해서 나도 이만큼 가정을 이루고 내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고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살았다. 그러는 정도의 아니한 생각에 머무르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중대한 병의 원인을 전혀 보지도 못한 채로 죽을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라고요.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이런 심각한 죄를 완전히 해결할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셨으니 그 길이 곧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건 어떤 암 환자가 명의를 만난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거예요. 명의라 해도 100% 환자를 고치는 명의는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다 확률적으로 반타작하면 잘하는 것이고 90%를 고치면 정말 그 사람은 세계적인 명의일 것인데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시란 말입니다. 이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길이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겨우 한 분이시고 죄인들은 무수히 많아요. 죄인들은 예수님 이전 시대나 예수님 그 당대나 예수님 이후로 오늘의 나까지 그 수가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데 어떻게 그 한 분 예수님이 그 많은 죄인들의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있냐 도대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2000년 전 사람인 예수님이 2000년 뒤에 태어난 나의 오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이 쉬워 2000년입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2000년. 그런데 2000년이 얼마나 그게 그 긴 세월인지 그거 아셔요? 조선왕조 500년.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왕조 또 500년. 통일신라와 그 신라 1000년. 삼국시대. 그 이전으로 가면 고조선 시대 아니에요. 고조선 시대가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고조선 시대에 저 팔레스타인 땅을 왔다 갔다 했던 30대 청년이 오늘 2000년 뒤에 태어난 나의 죄를 해결한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믿는 게 더 이상하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까마득하게 먼 옛날에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나를 위해 뭘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뭘 해줄 수가 있으며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 한들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냐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시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연사가 아니고 늙어서가 아니고 병사가 아니고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물 위에 밖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물 속에 잠긴 그 덩어리의 정체란 뭐냐 하면 죄다. 죄값으로 사람은 죽는 것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뭐 진리의 말씀이라고 다들 하니까 일단 그렇다고 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사형수나 다름이 없어서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런 말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예수님 한 분이 어느 죄인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준다면야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예수님이 제 아무리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한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어떻게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모든 시대의 죄인들에게 다 효력을 미칠 수가 있냐 그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그것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교회 나오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신자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으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금 우리는 어려운 말로 하자면 생명의 등가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등가성이 있잖아요. 각 사람의 생명은 다 자기 생명 하나뿐이고 하나뿐인 생명이고 그건 다 각 사람에게 귀중한 것이에요. 생명을 둘 가지고 있는 여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투표할 때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든 제일 가난한 노숙자든 1인 1표잖아요. 1인 1표인 것처럼 각 사람에게 생명은 다 하나인데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을 무죄한 한 사람과 딱 1대1로 맞바꾸는 것은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까지는 내가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도 사람인 한에는 목숨이 하나일 뿐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한 목숨, 예수님 한 사람의 목숨이 그 많은 무수한 죄인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이게 160명이란 말입니다, 거의. 그리고 교인이 이거밖에 없어요. 전 세계 수천, 수만, 수십만 명도 넘는단 말입니다. 이 시대만. 근데 그 많은 별처럼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죄인들의 죄값을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대신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기독교의 모든 것,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는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그 전체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기에 이걸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그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싶으시다면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시고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이 아닙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4대 성인으로 치부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인 점에서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끼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서만 그친다면,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시기만 하다면 우리한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훌륭해서 우리가 본받고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양과 마음의 덕을 쌓으면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좋은 책 읽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라고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이고요. 그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 세상 한평생 교양인으로 덕 있게 살지는 몰라도 죽음과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피할 길은 없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시고 본래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신 신이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람이면 내가 낳은 내 아들도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드님도 신이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그 신성을 그대로 지니신 채로 하나도 유보함이 없이 신성을 온전히 간직하신 채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고,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의 한 몸에 신성과 인성, 하나님으로서의 성격과 사람으로서의 성격, 신성과 인성을 자기 한 몸에 가지신, 자기 한 몸에 그 양성, 신성과 인성을 함께 보유하신 역사상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되는가를 아주 간단히 3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해결하시려면 3가지 난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죄는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도 결코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가장 거룩하신, 죄를 결단코 용인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래요. 재판장인데 공의로운 정의로운 재판장이 죄인더러 너는 죄 없다 이러면 그게 무슨 좋은 재판장입니까? 재판장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사기꾼 아니면 뇌물을 받아 먹겠구나, 아니면 자기 인척이든가. 이렇게 재판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들이라고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죄가 분명히 있는데 죄 없다고 하면 그게 좋은 재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죄가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인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셔서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두려운 표현이지만 거룩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벌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 죄인에게 죄의 벌을 내리시면 다 지옥에 보내야 돼. 근데 다 지옥에 보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지옥 그 자체가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구의 역사가 얼마가 되든지 영원의 역사에서 보면 이 지구의 역사는 짧을 것인데, 짧은 그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이 지옥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를 왜 만드셨냔 말입니다. 모든 이 귀한 인류들을 왜 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하나님께도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야 할 이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난제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이건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온 인류가 다 맛보고 있는 진리입니다. 안 죽은 사람 없으니까. 다 죽어요, 사람은.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이걸 우린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아주 실감합니다. 다 죽는구나, 사람. 나도 죽겠구나. 죽습니다, 우리. 왜 죽어요? 죄의 싹수로 죽습니다. 그래, 죄의 싹이 사망이기에 죄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드님은 신이시기에 죽을 수가 없어요. 신은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다른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려 한다면, 그 일이 가능하다면 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해요. 사람이 아니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첫 번째 난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반드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그냥 너 죄 없다고 해줄게, 너 천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아드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난제가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려면은, 그렇게 죽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죄로 죽을 뿐이지, 죄인은 도무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엄두도 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야,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자식 대신해서라도 10번이라도 죽겠습니다마는 그건 마음이 그런 것 뿐이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고 한들 내 자식의 죄값이 눈곱만큼도 씻어지는 게 아니고, 왜 안 씻어지냐 하면 나는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죄값을 영원히 치러야 될,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이, 예를 들면 빚이 500억인 사람이 딴 사람의 1000만 원 빚을 갚아주겠다? 너나 갚아라, 네 빚부터 갚아라, 네 이자가 지금 하루가 몇 천만 원씩 쌓인다, 이럴 것 아닙니까? 내 빚이 수백억이고 영원히 갚아도 못 갚는데 누구를, 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일평생 의롭게 사셨습니다. 이걸 믿어도 좋고 믿어야 해요.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셨는데 유대 민중의 적대감을 받으시고 유대 지도자들의 그 살기 어린 모욕과 적대감을 생애 내내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활동하실 때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요만큼의 그 죄라도 발견하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을 살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잡겠느냐? 말해봐라. 아무도, 원수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죄 지은 증거가 있으면 33년을 살면 왜 증거가 안 나와요? 같이 산 사람들이고 밥 먹고 사는데. 그리고 그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자기 양심으로 그 말을 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자고 하는 그 친제자들이 뒤에 짜르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원수들이 있고, 그런 자기 제자들,
식구나 다름없는 자기 제자들, 그리고 자기 양심으로 원수들 앞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말해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일평생 완전히 의롭게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드릴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죄가 눈꼽만큼도 있었으면 그는 영원히 지옥에 지금 있어야 될 것이에요. 부활이고 뭐고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지옥에서 나와요? 죽었으면 지옥에 가야지. 그런데 그가 부활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이 살았다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기에 사람이면서 의인, 여기 두 가지가 의인이라는 말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요 조건이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난제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의인으로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기만 하다면 의인이야, 좋아요, 존경해, 4대 성인이야, 좋아요. 그런데 우리 단지 그분이 사람이기만 하다면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한 사람의 가치는 다른 한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 뿐이지 한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수만, 수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등가성이 있잖아요. 1인 1표거든요. 근데 무슨 한 사람의 목숨이 모든 사람의 목숨보다 귀해요? 그럴 수가 없죠. 단지 한 사람이기만 하다면 예수님의 한 목숨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면 족하지 그 딴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다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다 못 받으니까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받아도 다 못 받으니까 지옥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유한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하려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영원히 매일 현재적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본래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도 신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 한 분의 목숨값이 모든 죄인의 목숨값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신이신 분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기에 그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기에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인데 하나님이신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목숨값이 모든 죄인의 죄값보다 더 커요. 그래 능히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구원자가 되시고도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자신의 몸과 영혼, 신성을 담은 자신의 사람의 몸과 영혼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다 받아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만이라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영원한 형벌을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계속 지옥에서 우리 대신 고생하고 있으면 모를까? 다 받을 수가 없는데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기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 그 무한한 진노를 다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완전하고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자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떨어진 인간의 사태를 보실 때 이건 하나님께도 실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옥에 넣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상충돼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절대적인 속성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파하시고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으니 그것이 곧 자신의 신성을 가지신 아드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알아들으시도록 설명하였습니다마는 이건 결국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때 묻은 말이어서 힘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두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건 베드로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들어보셨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말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이 말의 위력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효력이 그 앞시대, 예수님 당대, 그 이후 시대 모두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분은 한 번 자기의 의로운 몸을 제물로 바치면 그것으로 효과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단번에입니다. 두 번, 세 번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한데 의인으로서, 이건 단수예요. 불의한 자, 이건 우리말은, 우리 한글 번역은 단수복수를 구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 원문으로 보면 의인 한 분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속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될 것이에요. 나 누구누구 아무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고 개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구원자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아드님을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믿어야 해요, 이걸. 이게 유일한 암에서 건진받을 길이니까. 그 목적이 중요한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생의 근원이고 영생 자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 가면 살 것이고 영원히 복되게 살 것이고 거기에 거룩하게 된 모든 의인들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신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단번에 죽어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고 믿어야 해요. 이걸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하나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를 읽었지 않습니까? 다 읽었으니까 9절을 읽었습니까? 짝수절, 석절만을 골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 석절을 발췌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건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몸이 없거든요. 이분은 사람이에요. 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도 단번에라는 말 나온 거 기억하시지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됩니다. 단번에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합니다. 거룩함은 죄의 반대거든요. 죄인인 우리가 죄 없이 함, 거룩함을 받습니다. 12절에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더 멋진 말로 확약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라는 너무나 멋진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효력을 미치는 제사. 자기 몸이 영원한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 2000년이 가든 3000년이, 아까 우리가 고조선 시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오늘 나랑 뭔 상관이며 오늘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합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영원한 제사다. 예수님의 자기 몸을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영원히 효과가 없냐? 2000년이 뭐가 중요하냐? 2만 년이 가고 20만 년이 가도 이 제사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2절의 반복이죠. 한 번 영원한,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 이걸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영어를 아는 사람은 once for all입니다. 단 한 번, 모든 것을, 모든 시대를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한 번에,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의인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고 아들에게 진노와 저주와 정죄를 쏟으시는 그 거룩한 희생을 자신이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이 아들을 믿으라고 권하십니다. 그러니 왜 안 믿겠습니까?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안 믿겠습니까?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그걸 정확히 알고 알려주신 대로 알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시다. 그분은 사람이시다. 그러기에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원자시다. 이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드님인데 주셨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대우하신 거냐? 자기 아들만큼 대우하신 거예요. 아들처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딴 사람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믿으시고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복되게 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의 이 죽을 죄, 심판받을 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련은 생각할수록 절실하고 처절하며 망극하고 황송하며 저희로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을까? 아무리 다시 되짚어 생각하여도 의아할 만큼 영원한 신비에 감싸여 있고 영원한 찬송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기획하시고 자기 희생적으로 마련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저희는 찬송합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똑같이 품으시고서 저희 대신 저희의 모든 죄를 자기의 것으로 떠안으시고 저희 대신 저주와 정죄와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순결한 몸과 영혼으로 다 받아내시되 신성을 담으신 그 몸으로 받아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